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돌에 깔리고, 하나님, 이런 이 자연 현상을 앞에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드려진 감사의 제목을 축복하여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핵심 교리를 우리 계속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나누고 있고요. 프린트물은 뒤에 헌금함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한 제가 수요 예배를 이 부분 한 5개월째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뭐죠? 성경이죠, 성경. 성경. 5개월째 지금 성경인데 이거 언제까지 하나. 그래서 이 설교 교리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제 요 챕터가 일단은 끝나고 요 끝나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 신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또 말씀은 조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단순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이 성경을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한 2주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교리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에요. 기본기.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뭐 직장이든 어디든 기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본기가 탄탄해야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고 운동을 하거나 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그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 야매 스타일이네. 네, 저는 후루쿠가 일본 말을 듣더니 프랑스어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좀 정통적인 것이 아닌데, 정석 실력이 아닌데 특이한 이 폼이나 기본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길게 잘 갈 수 있어요. 물론 같이 운동할 때 운동신경이 좋아서 자기 스타일로 조금은 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기본기가 탄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 기본기인 성경의 기반이 탄탄해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 자, 올해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시간대 부분 제가 눈 안 볼게요. 시작.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외우라고 제가 이제 선고영신님 때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뽑았는데, 말씀을 이렇게라도 외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본기, 나의 모든 생각의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참 저는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성향이에요. 그러나 그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기본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요셉이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사랑만 받았던 아들이 이제 정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미 막 부모의 마음으로 아파요. 그렇죠? 걱정되죠. 염려가 되죠. 게다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옷을 채색 옷을 갖다 주니 아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종으로 팔리고 또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이 빠져서 옥살이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막 정말 산더미 같이 밀려왔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순간에 이 모든 과정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것이죠. 바로 그렇게 바라보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한 장 정도 읽는 것은 굉장히 좀 좋아요. 물론 그 한 장이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장 정도 차분하게 읽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3분 5분이면 충분히 한 장 읽잖아요. 신약이면 사복음을 제외하고는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읽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기본기가 될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강조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성경이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수사를 할 때 이 증거가 막 복합적으로 다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될 때 범인으로 딱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 사실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외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됐다. 성경이 오래됐다는 거죠. 뭐 요즘 뭐 베스트셀러고 어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고전 문학을 좋아해요. 고전 문학. 우리 성도님 뭐 셰익스피어든지 뭐 제가 막 떠오른 거 그것밖에 없네요. 제 학문적 지식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 책들이 고전 문학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셜록 홈즈 관련된 셜록에 관한 책들을 수십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막 잠자기 전에 늘, 그때는 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늘 그 책을 막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도 그 책을 제가 이제 새롭게 개정된 책을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봤는데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 고전 문학이 주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더라고요. 찬송가도요 힘이 있죠. 그렇죠? 찬송가 하면 적어도 뭐 200년, 300년 전에 찬송가가 지어졌잖아요. 졌잖아요. 황금기가 뭐 1600년, 1700년대 만들어졌던 이 교회 음악들, 그 음악이 지금의 엄청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보다 더 오래된 음악도 있죠. 근데 지금 불러도 어떻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뭐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고 이 고전적인 음악이 굉장히 어떤 그런 이 기반의 힘을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찬양도 참 좋아요. 좋은 찬양도 참 많은데 그래도 결국에 또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18번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보라는 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앞에서 자꾸 18번 찬송가 뭡니까? 그 18번 찬송가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게 해주시고 나를 중심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것처럼, 찬송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보다도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 오래됐다라는 건 의심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책은 의심하는 생각은 그 순간이에요. 역사가 짧아요. 의심의 역사가. 그러나 성경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만 성경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오래된 사람들도 성경이 야 이게 진짜야?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 이게 진짜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다 검증을 했던 일들이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고증한 거고 진짜 오래된 거고 진짜 모세오경의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전, 천년 전, 뭐 예수님 오시고 이후에 300년경 다 그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오래됐지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예로 이 성경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인쇄술이니까 오타가 없어요. 기계가 문제 있거나 잉크가 문제 있지 않는 이상 오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될까요? 받아쓰기 해야 되잖아요. 받아쓰기. 성도님 받아쓰기 잘하셨습니까? 받아쓰기? 받아쓰기 저는 한 50점, 어렸을 때 늘 노는 게 그렇게 좋았네요. 50점, 60점.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50점, 60점을 맞아서 가끔, 그러니까 요즘 뭐 칼럼을 제가 매주 쓰잖아요. 주보의 칼럼을 한 세네 번을 꼭 읽어요. 이게 예전에는 좀 아내에게 좀 읽으라고 좀 해달라고, 제 오타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게 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제가 그냥 몇 번 읽어요. 아, 이러다가 맨날 남이 오타 체크해주고 하는 건 실력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요즘은 계속 봅니다. 오타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이거 오타, 그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제 눈에 안 들어오고 어떤 그런 이 받침이라든지 이런 거 아내는 잘 알더라고요. 이 어순이 이게 맞아? 그러면 정확하게 탁탁탁 알더라고요. 기본 교육이 잘 됐네요. 저는 기본 교육이 잘 안 돼서. 근데 이 오타가 분명히 생겨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쪽에 발달한 사람도요, 이 오타와 오자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도요, 책을 출간할 때 이 책을 감수하고 또 검수하는데 세네 번은 합니다. 세네 번을. 그러니까 직원이 하고, 감수하는 직원이 하고, 그거를 또 출판하기 직전에 또 한 번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오자랑 오자가 를 안 나오게 합니다. 근데도 가끔 책이, 그 비싼 책이 요즘 책 한 권에 12,000원, 13,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만 두꺼우면 16,000원, 2만 원씩 하는데 그 책 한 권에 오타가 나오면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오타라는 것이, 오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로 드렸죠. 여기 지금 13명, 우리 뭐 14명 있잖아요. 제가 똑같은 구조를 지금 읽은다고 했을 때, 받아 쓰세요 했을 때 어려운 받침 빼고 그냥 받아 쓴다고 했을 때 받침 뭐 이런 거 틀린다가 치고 다 하는데 다 똑같을까요? 다 100점 맞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럴 것 같죠? 근데 한 10줄만 넘어가면, 한 5줄, 10줄도 아니에요. 5줄만 넘어가면 다 오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보고 쓰는 것도 오자가 생겨요. 오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되게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 않아요. 제가 설교로 30분 이내, 물론 수요일은, 금요일은 한 40분 정도 하지만 30분 이내로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설교를 했을 때 한 30분, 한 25분, 사실은 한 25분 정도가 딱 집중하고 듣기 좋아요. 대부분의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전에 다 끝내서 했더니, 요즘은 이제 성도님들이 알아서 12시 되면 다 이제 마칠 준비를 하고 다 있어요. 스스로들 뭐 티나긴 안 해요. 걸리진 않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인간은 그런 이 집중력에 완벽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본이란 게 있잖아요. 성경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비교하면 이거 분명히 오타가 있어야 돼요. 게다가 히브리어는 어떻습니까? 고대 히브리어는 점 위치가 다 있어요. 점. 그 점 위치에 따라서 이 글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근데 그 점을 어떻게 집중해서 찍냐는 말이에요, 이 오래된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그 사본이 발견될 때마다 틀린 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끔 유대인들이 칭찬받잖아요. 유태인들 왜 이 사람들이 왜 칭찬받냐면,
뭐 지금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아픔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기에 어려운 관계에 있는 이 유태인들이 그럼에도 왜 칭찬받느냐면, 이 사람들은 지독해요. 뭐 말을 지키라고 하면 지금도 동네마다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있어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완벽하게 성경을 외우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1.1핵으로 틀리지 않고 외우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치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이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 쓰잖아요. 베껴 쓸 때마다 하나님 이름 나오면 목욕제계를 화가 써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도 목욕제계를 하고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새롭게 다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베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성향들. 성경이 오래됐는데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존됐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로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요, 뭐 지금도 중동은 화약고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했어요.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바로 옆에는 느헤미야 성벽이, 이게 다 이렇게 성벽. 그다음에 우리가 통곡의 벽 아시죠? 예전에 그 성화를 보면, 사진을 보면 통곡의 벽 해갖고 벽 높은 곳에 사람들이 이 동그란 모자를 쓰고 남자들은 이렇게 벽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 편지를 기도 내용을 써서 그 벽 사이에 꼽아놓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신성해요. 지금도 남녀를 구분해서 딱 이 가르마 하나로 합니다. 물론 뭐 관광객들은 좀 안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막 절대적으로 막 그것들을 다 지켜요. 근데 그곳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보존이 됐어요. 보존이 쉬운 일일까요? 보존된다는 게. 이거 시스템 에어컨 꺼주세요. 이거 따뜻한 바람 안 나오고 왜 그럴까 이게? 네, 싱 소리가 나고. 네.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존이 됐어요. 참 문제는 웃으면서 우리 얘기를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소중한 물건들이 우리 재개발 강제철거 당할 때 몇 개 잃어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그놈들이 철거하면서 지네들이 주머니 속에 넣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없어진 것 같진 않아. 분명히 가져간다 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요, 많은 침략군들은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갔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그런 예언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왜 그랬냐면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금이 있는데 금을 다 긁어내려고 하니까 돌을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기초가 한 개도 남지 않게 다 망가졌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요, 그 공격에도 보존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랍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나게 긴 기간을 거쳐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한 66권. 그런데 이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 예,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 목자가, 여성 목자가 7명이고 남성 목자가 지금 3명입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하자면 기겁을 하실 텐데, 우리 목자들이 어떤 교회는 목자들을 불러놓고 사진도 동영상도 찍어서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목장 모임 어떻게 하는지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왜요? 목사는 동영상 설교 찍고 검증하는데 왜 목자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눈빛이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보면 제가 칼럼이랑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거를 각자의 스타일대로 할 겁니다. 각자의 성향대로 우리 목자들이 할 거예요. 지혜롭게 잘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 영적인 통일성을 이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3000% 빠지면 안 돼요. 설교의 그날 핵심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을 꼭 여기 밑에 나눔과 기도 제목에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성경의 통일성은 뭘까요? 한 가지 주제로 말한다면, 한 인물, 한 사람으로 말한다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구약 신약 39, 27 이 66권이 딱 통일성이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놀랍게 통일성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엔 예수님으로 이 이야기가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야 된다는 것이 설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로 가도 어떤 설명이 있어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통일성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통일성들이 있어요. 이런 이 놀라운 통일성이 66권과 40명의 이 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록한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취된 예언들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계시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뭐 전천년, 무천년, 요즘은 우리 한국 교단이 물론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역사적인 전천년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란의 때가 천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그러나 무천년은 역사적으로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환란의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면. 근데 요즘 신학자들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은 요 부분들을 그냥 다 서로 용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 말고는 성경의 예언들이 거의 다 전부 다 이루어졌던 거죠. 성취된 예언들이 뭐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흩어졌어요. 물론 지금 소위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뭐 이방 민족을 포함한 요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약간 좀 그런 신비스럽고 좀 비성경적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멸망을 받아서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억지로 찾아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인들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이.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인류들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우상들이 천지가 있잖아요. 지금 에레미야 3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분명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흩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에서 회복을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다 흩어졌지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멸망 안 당했죠. 그런 굴곡 게다가 뭐 이제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뭐 그렇게 수많은 수백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유럽 사람들이 막 유대인 한 명 막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고 뭐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멸망이 안 당했어요.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민족과 비슷한 나라를 어느 나라 말합니까? 동양의 대한민국을 말하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비굴한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압제를 받았던 나라예요.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참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혼날 것은 혼난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징계하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정말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허락되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 사회까지 할 때는 유대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바로 이런 이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또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싸우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큰일 나고 그들이 변화되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500년 전에 이 예언이 약속되었는데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 근데 실제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의 그 호적 영이 내려서 호적을 하러 갔단 말이죠. 가는 길에 여관이 없잖아요. 다 여행을 떠나고 고향으로 갔으니까 여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간 곳이 결국에 어디까지 가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낮은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요. 만약에 이 사복음만 딱 봤을 땐 예수님이 지금 여간이 없어서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구나라고 의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예언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 말에 실수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으로 베들레헴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영원에 있는 분 바로 누굽니까? 이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답이 딱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저기 있는 나귀를 빌려와라. 어린 나귀를. 그랬더니 그 주인이 따지지도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자연스럽죠. 뭔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참 이게 저는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면 막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막 불편한 것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순탄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억지로 자꾸 목표를 두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막 안 되면 막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순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스웨덴을 가려고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 이거 비자 안 나옵니다. 근데 비자가 나오는 건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순리대로 우리가 억지로 무슨 백을 쓰고 돈을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대로 흘러가는데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것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된 대로 하자. 맞아요.
신앙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요, 누구에게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근데 자꾸 인간에게 뭔가 의지하고 뭔가 뭐 목사님을 제외하고 뭔가 풀어가면, 목사님이 제외한다는 게 뭐 제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목사님한테 상의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을 의지하다 보면 이 해석이 자꾸 오해가 생겨요. 인간의 힘이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를 하여 달려 올라 걸어가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풋삼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풋상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다가 예수님이 저렇게 팔린 것을 보고 그때 후회하고 그 은을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그리고 자신은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때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신약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누가 끼워 맞췄을까요? 예수님이 끼워 맞추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요 누가 검증했습니까? 사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검증했어요. 그대로 된 것이.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 특별히 저는 요한이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달달이 외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게다가 사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사복음이 왜 놀랍냐면 한 명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명의 관점이 다 달라요. 사복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종으로서, 이런 이 관점이 다 다른 것이 딱 맞춰졌는데 어쩜 이런 게 하나가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말씀이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일이 있든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감동이 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빠뜨릴 뻔했네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강함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혹시나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함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혹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내 권사님 다리가 부러져 지금 재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여한나 자매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걸 검사하는데 그 검사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종선 집사님 정말 교회에 나오셔서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길 가다가 대동맥이 터졌거나 집에 혼자 있거나 대동맥이 터졌으면 정말 우리 다시는 얼굴 못 볼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잘 자리가 잡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추적하게 된다고 합니다. 후유증도 적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병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크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또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병약한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병약한 성도들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병마와 하나님 그 병약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대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나 또 여러 가지 이 지역 가운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한낱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과 믿음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환난 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 나라들을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구출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싸움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믿음을 구별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